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강해의 두 번째 자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계속 이어나갑니다. 8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의 주제는 유대교의 신앙생활과 주님께서 이 생에 천국을 세우실 건데 그 천국의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의 차이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는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랍비 또는 지도자 이제 이런 칭호를 받지만 제자들을 너희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던 유대교 생활과 주님의 교회 신약의 신앙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변혁되고 개혁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맹종하는 바리새파 유대교인들을 향한 힐난의 말씀을 일단락 하시고 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종교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제자들에게 신앙 공동체 생활을 새로 지금 지시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가 이제는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지금부터는 실행해야 된다. 그 이제 중심 주제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다 형제가 돼야죠. 랍비님 또는 무슨 지도자님, 어떤 랍비가 성전이나 해당의 그 상자에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착석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모인 회중이 다 일어나서 기립을 내서 경의를 표하고 그런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계가 너무 명확한 주님의 의도를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율법을 모세의 율법 제도에 속한 모든 건 폐하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금 세우는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교회 목회자들도 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기성을 그대로 하는 것이 유대교 하던 행습을 그러다 보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가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깨닫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생활로 신앙생활이 변혁을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혁을 해야 되겠어요. 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건 신약의 신앙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 제도의 유대교 생활은 이제 이걸 끝이다. 주님은 사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심판을 선고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신약교회를 인도할 제자들에게 새 시대에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실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 율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이제 선생이라는 말이죠. 이는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박탈하는 말씀인데 제자들 보고 너희는 다 형제로 지내야지 특별히 랍비라는 칭함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세속교계는 신부님, 목사님, 그건 특별한 성직자라는 존칭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신 교회의 구성원 안에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허영심이나 계급의식을 버리고 오직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거다. 이 생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도 너에게 온 것은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금리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오류를 지적하는 말씀에 이어서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유대교의 율법 제도가 폐해지고 아론 반차는 폐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법에 따라 신앙 공동체 생활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변혁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마태복음 23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그날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 실행은 끝났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집에 있는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이 바꿔진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기독교계에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문맥의 흐름이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중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다. 알 수 없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특권의식을 갖고 율법 종교인들의 존경을 바라던 교권주의자들의 관용을 철저히 분쇄하심으로 메시아의 새 시대에는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는 파기되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율법은 파기된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이미 구약성경에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새 돌판에다가라는 것은 새 심령에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직접 새로 친수로 기록해 주신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져야 돼. 이런 걸 이제 야훼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말씀이 응하여 이제 이후로는 두 번째 돌판, 이것은 새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돌판이라는 건 사람은 밖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릇이 있지만 그 속에 돌그릇이 또 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죠. 다시 새겨주신 새 법에 따라 멜기세덱 반차를 실현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존경받는 유대교의 랍비가 하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자리가 다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패한 것을 먼 훗날 기독교 계가 다시 랍비의 자리를 좌석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주님께서 패하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 성전 제도, 그런 특별한 랍비 제도,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다, 이런 말씀이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나 당신이나 똑같단 말이야 이러거든. 똑같이 뭐 자기가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다만 그는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어른된 그런 장로나 나이가 60이 넘은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성도들은 교회의 새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약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 인위적으로 어떤 계급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보편화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패하신 것을 그들이 다시 세우는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 실현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장로 형제들 또는 나이가 60이 넘고 그 나그네들을 뭐 영접하고 성도들을 발을 씻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이것은 생명의 일서다.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장로는 아버지 역할,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 노련한 여성도들, 젊은 청년들이나 새신자들은 그분들을 공경을 하되 종교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족관계, 생명관계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신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시대인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역할 것만을 강조하시고 양무리가 인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무시하는 명령을 하는 말씀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인위적으로 계급사회를 형성하지 말고 생명의 질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맏형이 있고 지체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그 가정이, 이것은 생명의 세계잖아요.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계급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계급 체계를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양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약의 신앙 공동체 생활인 거다. 그게 율법 제도의 유대교 종교 체계라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그걸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제도적인 교권의식을 금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 세법을 지키는 현세에 천국 생활의 실행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발람과 니굴라당의 행위를 타파해야 하므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신약교회에서 타파해야 되는 것은 발람의 행위, 니굴라당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돈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 그건 발람이잖아요. 품삯 받기 위해서는 싹군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니굴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제도, 계급 제도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했는데, 신해산 사본이나 배자 사본 등에는 본문의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씀 대신에 카데기테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율법 제도권의 스승, 랍비라고 하는 관념을 파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선생은 가르치고 지도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게 인간 사이의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서로가 가르쳐라 이렇게 골로새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만약에 신부를 두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당신이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당신은 이렇게 좀 들어봐야 되겠다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 설교한 내용은 성경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면 내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말할 기회를 주지를 않죠. 자기 강대상 그럼 그거 이거 와서 이거 마이크에 앉아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너무나 조직화되고 획일적으로 체계화된 죽어있는 굳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다. 아론 반차에 따르는 레위 계열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조직체계다. 인위적인 조직체계다.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너희 선생은 구속을 이룬 주님의 성령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므로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교리로는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지금 오셔서 막 돌아다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예수님이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영 안 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신이 셋이라고 믿는다라는 말이지 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 영 안에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과 말씀의 살아있는 신성과 인성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삼신론이야. 실제로는 삼일체론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오느냐. 메시아의 천국인 현세의 교회 공동체 생활이 실행되면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고 인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또 오셨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인자고 그 인자가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어 부활 승천했다가 영으로 다시 오시면 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모든 육체들에게 그분의 힘을 부어서
살려주러 오셨다라는 말인 것이지 신이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셋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그 영이 되어 세상에서 불러내신 신자들의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므로 제자들과 양머리의 선생은 당연히 또 다른 고해산 진리의 영, 그 영이 오셔야 절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집사들은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양육 교육을 받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빛으로 이것을 내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 확증을 해주고 인을 쳐주기 전에는 그냥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불신자인 것이거든요. 반드시 성령의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제 그 목사 신부들한테 가서 주님께서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신부 보고 신부님이라고 하고 형제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 나는 빼놓고 평신도들끼리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기 너희는 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나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형제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내가 어떤 질문을 이제 들은 게 있는데,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금기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그 말 전에까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있다고, 성경 없는 말을 내가 사용하지를 않는 사람인데 그러겠냐고. 그럼 어디가 있냐고. 아니면 본인이 그거는 찾아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답답해 죽겠는가 봐. 뭐든지 공짜로 이렇게 쉽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내야 된다고, 본인이 찾으라고. 이제 스가랴서에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읽어줄 테니까 그럼 스가랴서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스가랴서 다 읽어보겠다고 이제 말은 그랬는데 그 사람은 연락이 없네. 그럼 그 왜 금기름이라고 기름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금이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 기름은 영을 말하기 때문에 신성한 영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금기름이라는 의미를 내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서 짚었는데, 금이라는 것은 항상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다. 신의 성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룩성인 것이고 의로우심이고 선하심이고 신의 성품이라는 건 완전성인 거다. 모든 세속된 것에서 초월되어 계신 분별된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신성이라고 그런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기름으로, 영으로 사람 속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기름을 붓는다,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랬더니, 그런 뜻이 있냐고 또 그 말은 또 되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네. 우리 형제들도 좀 누구 만나서 그런 질문 들으면 금기름이라는 게 뭔 뜻인가 잘 설명을 하시길 바래요. 금은 신성을 항상 말하는 것이고 불변성의 특징이, 기름이라는 건 거룩한 영을 말하기 때문에 신성한 영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신께 버림을 받은 상태였으나 때가 되면 나의 신을 육체들에게 다시 부어서 죽은 영들을 살리겠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 금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일인 거다. 내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지자들도 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 형제다라는 말은 세상의 용어로도 한 아버지의 자식이면 다 형제죠. 문제는 아버지가 다르면 안 돼요. 어머니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다윗의 형들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거든요. 그러나 다 똑같이 이새의 아들들이거든. 다 형제란 말이에요. 네. 세상에서도 어머니가 다른 형제와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다릅니다. 체험적으로도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면 어머니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데 어머니는 동배에서 났어도 아버지가 다르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 부모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근원이 원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지내기 다름이지만 이제 또 이걸 뭐 해결하시면 또 그렇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씨가 같아야 된다. 너희는 다 형제이라 할 때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교회, 한 칭례를 받은 분이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믿는 제자들이죠.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게 씨가 하나, 아버지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한 분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해라. 이제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뭐 어떤 여자들이 뭐 어머니 하나님 시대가 와야 된다고 뭐 남자들이 판치던 세상은 이제 끝나고 뭐 이제 여자들이 막 영원히 앞으로는 뭐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으뜸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하고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다 형제라 할 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어나가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같아야 돼.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으면 소용없어. 어머니가 같아도 한 어머니지만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형제라도. 그때는 그게 유업을 같이 나눌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형제들은 생명의 질서에 따른 장유의 자선은 엄격하다. 셈족은 이게 굉장히 엄격하죠. 쌍태가 나와서 불과 뭐 몇 분 차이, 심지어 뭐 몇 시간 차이, 몇 분 차이로 날 수도 있죠. 쌍태는 하루 차이나 있다 날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엄마를 굉장히 나중 나온 그 아들이 엄마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 산기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서 쌀기가 나온다면 그 엄마는 다 녹초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쌍태로 났어도 쌍태로 난 자식일수록 장유의 자세를 아주 엄격하게 막,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질서를 잡아버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그런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짐승 세계에서도 많은 짐승 그 동류우리를 넣으면은 위계 질서를 저희끼리 싸워가지고 위계 질서를 딱 세우거든. 그런데 쌍태를 낳는 경우를 보면은 몇 분 차이 먼저 나왔다고 행세를 계속 하는 거.
만약에 저희 엄마가 뭐 젖병 물려놓고서 이제 밖에 볼일 보러 가면은 막 발로 침 이겨버려, 지 동생을. 막 그냥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젖을 하나씩 따로따로 편안하게 먹으면 좋은데, 지가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동생이 막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막 끌고 내리고 막 이렇게 지가 거기에 다 차지해버리려고 이러고, 그거 보면 참, 야, 이 장유의 그 차서를, 생명의 질서를 하늘이 부여해서 보내는구나. 세상에서도 이제 맨 먼저 난 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딸 나면은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복인데, 딸을 낳으면은 다음 동생 나도 지가 불과 한 30살 차인데도 저희 엄마 대신 다 돌봐버려. 딸이 다 길러버려. 그런데 그 동생을 그렇게 책임지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그러고, 나이 먹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를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 보인 것처럼 막, 그 장자는 꼭 그러거든. 그게 타고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런 걸 일러서 성경에 장자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그런 그 태생적으로 그런 성품을 넣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너 장자 노릇하려고 하지마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죠. 본성의 걸 하나님이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가정이든지 편안한 가정이 되려면 장자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게 편해.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냐면 3살이나 4살, 뭐 한 5살 터울로 동생, 아들, 남동생을 줘도 엄마가 밖에 나가고 뭐는데 안심하고 나가도 이 딸이 다 알아서 다 돌봐버려요. 그런데 아들인 경우에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돌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는 기왕이면 장녀를 낳는 게 좀 좋지. 우리 젊은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는 나진할 때는 되도록이면 딸 낳아 이렇게 별 얘기 다 하게 되네. 장자권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느라고 그랬고, 너희는 다 형제이라 그랬으면은 동복 형제보다도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거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거 다 마치려면 빨리 해야 되겠네. 잠시 쉬도록 합니다.